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간 이른 새벽에 강추위와 때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뚫고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2019년도 겨울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팔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영토 중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의 이름을 복의 섬, 행복의 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키프로스 섬은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고 너무 아름답고 자원은 풍요롭고 달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섬 밖으로 나갈 일이 없이 그 섬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낼 수가 있어서 행복의 섬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을 성경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 키프로스 섬처럼 좋은 환경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행복한 그런 행복,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기쁨,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마음의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카리오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이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영원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인데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평안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잠 못 잘 일이 많죠.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이 계속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아마도 핵실험도 다시 재개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다 겁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이제 또 태평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지만은 사실 두렵죠. 그냥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지 대단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 아니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 땅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지난 세기에도 수많은 전쟁을 중동과 이스라엘이 치렀습니다. 수많은 테러와 크고 작은 분쟁들이 가자지구를 비롯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예로부터 뭐냐? 평화입니다. 그들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안, 평화. 근데 이 평화라는 말에 국한되지 않고 안전보장,
평안 이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 샬롬이라는 뜻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 우리의 평안, 우리 화해, 용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도 되고요, 구원도 되고, 축복도 되고, 번영도 되고, 안전도 되고, 마음의 평정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이 평안하라라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은 결코 이룰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었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에 미국에서 원자탄 실험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1000배 밝기에 상상할 수 없는 섬광이 밝혀지면서 성공적으로 실험이 잘 마쳐졌습니다. 원자폭탄의 파괴력에 대해서 미국 의원들이 매우 놀라버렸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있느냐라고 원폭 제조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는 바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있지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묻자 저 창밖에 보이는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바로 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야말로 이 원자폭탄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라고 말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무기가 아닙니다. 더 큰 대량 학살 무기, 대량 살상 무기, 수소폭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주광선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정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악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라 평화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최선의 정책이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팔복 중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 포이오이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샬롬이 구약의 히브리어라면 신약의 헬라어 성서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평화와 포이에인, 만들다, 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와 화목과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평화라는 기준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 피스 브레이커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화를 그저 가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피스 페이커가 있고요. 그리고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평화를 깨는 사람들, 피스 브레이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획책하고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또 그것을 진압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확산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쟁과 분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성공을 가지고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관계를 깨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가져오고 거기서 부당 이익을 취하면서 자기의 힘과 부와 성공을 강력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바로 피스메이커가 아닌 피스 브레이커요, 트러블 메이커이며 처음부터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살인자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이를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었고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인류의 남녀의 사이를 분쟁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이간질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요, 오늘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분노를 일으켜 서로 죽이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 가운데 가인 속에 들어가서 착하고 의로운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게, 그 자신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어느 사회든 공동체든 국가든 간에 이렇게 마귀짓을 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분쟁이 많고 계층 간의 다툼과 분열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이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분열과 다툼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여러분, 수천 년부터 오늘날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첩들이 하는 일이 늘 그것입니다. 간첩들은 적대국에 들어가 가지고 스파이 활동의 주된 일이 그거예요. 요인 암살이나 정부기관 파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여론을 마치 아주 안 좋은 것처럼 만들어내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들이 간첩들이 하는 주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분열되어서 대립된 남북한 간에 수많은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간첩들이 압력하면서 계속 그런 일들을 벌여왔을 거예요. 이렇게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요 근래에 엄청나게 많은 분열과 싸움과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며 평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신천지로 대표되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역자들을 뒤에서 욕하고 수많은 성도들끼리 갈라지는 일들을 계속 획책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피스 브레이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16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아멘. 이런 일들을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0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6장 20절에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악하고 거짓된 말을 많이 하는 이들은 쫓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첩과 이단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많이 섞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도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첩과 이단을 발견하면 꼭 잡아내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멀리 추방하고 축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제가 신천지에 빠진 집사님들을 여러 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 찾아갔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었던지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안 만나줍니다.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면은 문을 안 열어주고 그 다음엔 아예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계속 교인들을 만나고 뒤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단들을 만나면 너무 많이 얘기하고 어떻게 좀 그래도 우리 교인이었는데 참 불쌍하다 어떻게 좀 돌려보겠다 그러지 말고 교역자들에게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상대하다 보면은 악의 구렁텅이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요한 공동체 안에도 이런 트러블 메이커, 피스 브레이커가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으뜸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반드시 최고가 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 주인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쫓아내버리고 선한 일은 방해해버립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요한 3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말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을 험담하고 생각지 않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죄를 지을 때도 간혹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혀를 잘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조심하고 입을 주의하여서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를 위장하며 살아가는 사람, 피스 페이커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갈등이나 다툼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저 회피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진짜 문제나 이슈를 감추고 그저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 붉혀지고 싸워야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진리와 공의에 어긋나는 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여도 다 눈 감아주고 참고 넘어갑니다. 때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하다 하고 평화를 위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참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로잡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그게 되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한 게 제일이요, 평화한 게 최고요, 그냥 넘어가 덮어도 명백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권징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경책하고 나무라서 바로 세우지 않고, 그게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두고 묻어두고 계속 죄를 조금씩 저질러서 큰 죄가 될 때까지 키워두는 일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니죠. 세 번째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갈등이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평화는 결코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평화는, 주님의 평화는 허울뿐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평화도 아닙니다. 성경의 평화, 주님의 평화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쌍방의 다리를 놓아서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성경의 평화는 그러므로 때로는 분투를, 노력과 희생을,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고뇌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갖는 특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오시는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십자가 형태로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우리 사람과 사람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여러분 잘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등과 싸움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평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화평을 깨뜨리는 죄악과 싸워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에 그냥 참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 불의한 일들을 하는 성전 지도자들을 나무라 하셨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용인하라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악과 싸우지 않았다면, 심지어 남북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도하면서 싸워나가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미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정말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덱스터 그 침례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여서 이제 평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냥 엘리트 젊은 촉망받는 목사님으로서 그냥 평안한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면 되었는데, 그 안일한 생활을 버리고 몽고메리에서 촉발된 그 버스 타지 않는 운동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과 또 모든 약한 세력들을 위한 인권신장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과감히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흑인이 대통령 되는 시대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하고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싸워야 하는 것이 싫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협박과 살해 위협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평화는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안타깝게도 성도로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참 드문 것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내파로 갈려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는 일까지, 그러한 부끄러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해결을 못해서 부끄럽게 세상 법정에 교회의 일들을 가지고 송사를 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강북의 유명한 교회가, 큰 교회가 7년인가 8년인가 계속 송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기도 공부에 이게 해결됐다고 당사자들이 악수하면서 큰 사진으로 나온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했어요. 이걸 뭘 자랑이라고 큰 화면에 이렇게 이제 분쟁 해결됐노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이 이게 자랑이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한국교회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여 많은 아픔을 겪은 한 해로, 정말 부끄러운 한 해로 2019년이 아마도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남는 부끄러운 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에는 참 자랑이었던 게 우리 예장 통합 마크였어요. 우리는 이단교회가 아닙니다. 정통 장자 교단의 교회입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예장 통합의 마크를 자랑스럽게 교회에 보이게 달아 놓았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목사님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전도하는데 예장 통합 마크가 방해가 된대요. 전도하는데 예장 통합 여기 안 갈래요. 사람들이 올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두렵고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케 하는 피스메이커라는 단체의 대표로 16년째 활동하고 계시는 이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면에서 훌륭하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사회복지단체 중 70% 이상을 한국교회가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이 멈추고 사회로부터 비난의 문매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철 목사님은 남서울교회에 부임하셔서 은퇴하시기 전까지 미국 이민 목회를 16년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겪는 갈등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이민교회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경제력이 강하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심이 두터운데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다.
유독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 사회는 제한된 환경과 자원 탓에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하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민 사회는 갈등이 금세 표면에 드러나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한국 교회는 문제가 속으로 골마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직분자들이나 교인 간의 관계가 그냥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위장술이 발달한 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보이고 아까 피스 페이커라고 했죠. 평화를 위장하는 가운데 평온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가리면서 지내왔지만 갈등과 분쟁을 미화시키거나 사건이 터지면 싸워서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하도록 그런 모습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관계 회복을 위한 7가지 성경적인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면 시편 122편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편 127편 하나님께서 주신 122편 7절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로 환원하자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도 평안이 임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상처와 불안과 분노와 낙심과 두려움 등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야곱도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후에 에서를 피하여 20년이나 처가집에 숨어 살고 외국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제 금이 환영하려고 하는 그 찰나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와 자식과 종들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평화를 위해서는 사람에게 먼저 말하고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고하고 기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평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종으로서 받고,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먼저 가는 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고 그럼으로써 복을 받는데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그보다도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림보다 관계 회복이 먼저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어주시고 앞으로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세계 평화를 이룬 자들을 축복하면서 10억이 넘는 상금을 주면서 놀라운 명예 월계관을 씌워주는 마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예로운 타이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내 딸이니라. 이제 네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하리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과 인정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